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의 전도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장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왔고 뒤이어 빌립의 전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빌립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구나 하는 것 이상으로 이 스데반과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대조를 가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담대함, 스데반의 성령과 지혜의 충만, 백성들에게 받는 칭찬, 그리고 결국 순교 같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미화돼서 신앙의 표준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빌립을 소개받으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야 재론의 여지가 없지요. 그래야 된다는 것 다 소원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스데반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의 방향이고 목적지이지 소원하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스데반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의 전 생애를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스데반같이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제 빨리 데려갈 사람만 그렇게 시키고, 오래 하나님이 써먹으실 사람들은 빙빙 돌게 하십니다. 일찍 죽으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스데반 반에다 넣어드리겠습니다. 빌립에 대한 이해를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제일 외면된 곳입니다. 빌립은 스데반 순교로 인하여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사람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1절에 보듯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사람입니다. 순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스데반하고 빌립을 다 죽이지 마십시오. 사마리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는 아수르에게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먼저 북왕조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평민들만 남겨놓고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서 혼합 정책을 펴니다.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또 멸망해서 바벨론이 큰 제국을 이루고 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되죠. 돌아왔을 때는 북왕조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되고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그때 회복된 이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남았던 사람들을 동족 취급을 거부합니다. 혼혈이라고 해서 그 이방과 똑같이 외면하고 차별화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북을 갈 일이 있으면 돌아갔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아마 쫓아오지 않을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도망갔다는 것은 빌립이 어지간히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뜻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도망간 자리 두려워하고 비겁한 빌립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의 놀라운 증언입니다. 여러분이 스데반 같아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며 빌립 같아도 쓴다는 의미인데 그 쓴다는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 현실에 대하여 깊은 기독교 신앙적 이해와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이 이해를 위해서 호세아 12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2장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스라엘은 모세로 인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해방이 되고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여 사사시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왕국이 되죠. 그러나 3대 만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만 통일 왕국이었고 그 이후에 남북 왕조로 분열이 됩니다. 북왕국은 10개의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연합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져갔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남왕국을 지켜서 상대적으로 훨씬 컸던 지파인 유다의 이름을 따서 유다가 됐습니다.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 유다라는 이름이 더 우세해지고 우리도 유대인이라고 오늘날까지 부르게 됐죠. 에브라임은 그 북왕조 10지파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가르칠 때는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은 복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로 얻은 번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 특히 아수르, 애굽과 화친을 맺고 국제 정세에 민감한 그 타협책으로 그 나라를 지켜내고 있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너희 곧 망한다 라는 경고를 받고 있죠. 남왕조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북왕조보다는 늦게 망하지만 역시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실하지 못하여 바벨론에 망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했고 아수르에, 남왕국 바벨론은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하지요. 근데 이 남북 왕조 공통되게 저들의 잘못한 것을 2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는 야곱의 나중 이름이지요. 야곱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죠. 야복 나루토의 씨름에서 야곱이 천사와 말하자면 나타나신 하나님과 겨루어 저항하여 그 고집을 꺾지 않자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절개하고 떠나겠다고 하자 야곱이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 그것이 나라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갖는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갖는 이름과 야곱의 인생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뭘 잘못했느냐?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겨루었다는 것은 저항했다, 거부했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삭이 두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그 두 쌍둥이가 태에서 싸웁니다. 먼저 나오려고, 장자가 되려고. 그래서 이제 태어난 다음에 보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싸우다 이제 선착순에서 진 거죠. 그러나 얼마나 치열했는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속이는 자라, 약탈하는 자라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그래서 야곱은 이름 그대로 그의 생애가 기만적이고 배신과 자신의 욕심대로 산 인생을 대표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4절을 다시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합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야복 나루 사건이죠. 창세기 32장 사건인데 그 사건은 야곱이 장자가 갖는 축복권을 얻기 위하여 형을 속여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과 아버지를 속여 형 대신 축복을 받은 것까지 합쳐서 형의 미움을 받아 이제 고향 집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조건대로 확보하려던 인생, 그것이 야곱의 행위입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되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또 서로 반목하게 되어 거기 오래 살 수 없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알아보니까 형이 20년이나 지났는데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근처 야복 나루터에서 모든 소유물을 앞서 보내고 본인은 전전긍긍하며 밤을 셉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항복을 야곱이 거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동이 트게 되자 그의 환도포를 쳐 그를 꺾으시고 나는 그만 가겠다. 나는 이제 너 버린다 라는 의미로 떠나겠다고 하자 비로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울며 하는 기도가 결과됩니다. 하나님이 묻죠.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 너는 약탈자다. 내가 필요한 거 네 손으로 언제나 얻었던 사람 아니냐? 왜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느냐? 라고 힐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대답 속에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저는 두 손 들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축복이요? 무슨 뜻일까요? 그 이야기죠. 4절에 보는 대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간구한 겁니까? 자기 하나 믿고 모든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던 자가 복을 빌어주기를 요구했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답니다. 베델 사건은 이 야복나루 사건 20년 전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보실까요? 이제 집을 떠나 하란을 향하여 걸어가던 중 2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신앙의 길을 외면하고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기로 하여 이미 두 가지 기만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중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찾을 마음은 전혀 없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에서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이 울며 간구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일이 있기 전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고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정한 것 아니며 물어보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그리한 것과 다른 은혜와 신실하심과 사랑과 긍휼로 야곱과 의논하지 않고 이 약속을, 이 축복을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이 받아들이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야복나루에서 비로소 울며 간구하는 자리에 오는데 그 하나님은 이미 20년 전에 야곱에게 이 약속을 했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호세아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울며 간구한 하나님이 누구냐? 울며 간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이 빌립의 이 전도 여행에서 사실은 빌립이 간 자리, 빌립의 선택, 빌립의 실력은 야곱과 방불한데 거기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중첩되어 증거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게 기독교 복음의 그 영광이 있지요. 히브리서 2장에 가보실까요? 신약 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성경적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중요한 한 가지만 확인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동등된 자리, 동일한 처지, 동일한 실존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 같이 우리 모두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부르신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복음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허락했냐고요? 천사들을 붙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성립되는 표현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훌륭해져야 복음이 소용되고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책이 많죠. 늘 자책하지요.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죠.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는 이해관계도 아니며 유능함과 무능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훌륭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근거한 훌륭함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비롭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지 모세의 훌륭함, 아브라함의 훌륭함, 100살에 난 아들을 바쳤으니까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으니까요.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복음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을 놓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아닙니다. 우리는 빌립입니다. 우리는 야곱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비겁함에 늘 휘둘리는 자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못난 선택, 못난 현실, 실패 같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자라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데반과 빌립을 나눠 놓거나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대 해갖고 스데반 옆에 이렇게 랭킹 1위 스데반, 도전자 빌립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사도행전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가 모든 기독교 신앙인이 사는 자기 시대의 자기라는 자리는 다 사도행전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스데반으로도 부르실 것이요 빌립으로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간 어느 곳엔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서 줬다고요. 야복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울며 간구해서 준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생각 없는 야곱에게 준 거라고요. 빌립의 소심함과 두려움과 도망간 인생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현실이 뭐가 겁이 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겁먹게 하십니까? 어떤 명분, 어떤 자랑이 여러분을 겁을 먹게 해서 스스로 입을 닫고 자기 생을 살지 못하고 그저 남을 기웃거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멋대가리 없는 소식이 아닙니다. 선착순 5명 뽑는다가 아닙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성질을 부려야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거기 울며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믿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겁니다. 그의 심한 통곡, 눈물의 간구, 이것은 야곱의 그 일과 방불한 것입니다. 야곱의 눈물과 간구는 뭐였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의 실체를 안 그 탄식이요 회개겠죠. 내가 뭔가, 뭘 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우친 눈물과 통곡이었겠죠.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잘못으로 인한 눈물과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이루신 실존이죠. 찾아와 야곱이 걸어 망친 모든 실패와 배신과 좌절과 그 기만과 절망, 눈물과 탄식의 자리를 따라 들어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눈물의 자리까지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까지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 자리까지, 야곱이 갈 때까지 간 그 자리까지,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의 약속의 완성. 그래서 호세아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1266페이지 다시 가보시면 4절 다시 보시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셨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우리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만나셨고, 우린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란으로 가고 있을까요? 야복나루에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베델에서 먼저 나타나셨고 약속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를 만나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근거로 해서 통곡을 하지요, 낙심을 하지요.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가면 백성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의 그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뭐라 그랬죠? 출애굽기 할 때 우리 했습니다. 하나님이기를 잠시도 멈추지 않는 분, 언제나 하나님이신 분, 우리에게 의존하거나 우리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분. 뭐라고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뭘까요? 야곱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겨루어 끝까지 고집을 부렸으나 승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거부의 끝자락까지 예수를 보내 그의 반역과 거부를 받고 승리로 만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 우리 모두를 스스로 죽음으로 몰고 있는 인류를 위하여 그 죽음을 감수하심으로 부활 생명의 우리를 동참시키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 그게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습니다. 고집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의 거부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부와 배신을 뒤집어 바로 거기에 승리를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못난 것과 거부를 자책함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독교 신앙이 복음인 이유인 것처럼, 맞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못난 것이,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이 손해볼 것도 값싼 것도 아니다 라는 자신을 가지게 하는 것, 예수를 기억하라 말입니다. 앞으로는 빌립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줄 아십시오. 유명해지고 능력 많은 것은 이 신앙세계에서는 사람을 채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쪽의 선택일 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만족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언제나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자신할 수 있는 자로 살게 됐음을 기뻐하는 것,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표정들을 고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씩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두려워하고 떱니다. 보잘것없음을 인하여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세상이 몰라주는 것 같고 펄펄 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로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크신 축복을 받은 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랑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